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 당국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기독교인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14년에 갇혀 있게 됩니다. 14년의 모진 고문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잔인한 고문 동안 이 목사님은 지하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대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문했냐 하면은 자지도 못하게 하고 테이프를 엄청 크게 귀청이 떨어지게 틀어놓습니다. 공산당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리석다. 이 두 가지 말만 세뇌하면서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 나쁜 놈들이 마약을 사용합니다. 마약을 사용하니까 이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외우고 있던 구절로 기도하셨는데 이 마약을 사용하니까 마약에 취해서 이 목사님이 알고 계시던 성경 구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주기도문. 그런데 주기도문마저 처음 몇 구절 말고는 기억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밤에 목사님은 머리를 땅에 대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이 주신 기도문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 중심 아시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기도문이 성령의 은혜로 생각나게 됩니다. 14년 동안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주기도문 하나만 붙들고 오직 기도 하나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나와서 간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감옥에서 버티기는 기도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돌아보며 당부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부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입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기도에 대한 구절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구절은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가 부족한데,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신호를 주십니다. 이것은 제 마음의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신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까닭이로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으로는 간절히 기도를 원하지만 그렇게 행동으로 기도가 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저와 같이 처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바빠서 기도 못 하십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눌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데 바쁘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야, 너가 지금 하나님께 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야, 너가 지금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야, 그 죄를 너 그 죄 몇 번 회개했어? 너 그 악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야,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잖아. 그런데 너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나아올 수 있어? 용기가 있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빠서가 아니라 사단한테 눌려버려서 기도할 수가 없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할 때가 많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너희가 얼마나 자격이 없든 얼마나 부족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내 앞에 나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든 상관없어. 그냥 내 앞에 나와. 내가 다 받아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너머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혹시 교회에 오시다가 다시 돌아가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은혜 받고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때때로 너무 자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틈타서 우리를 흔들고 막 붙잡아 막 흔듭니다. 찬양 집회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단의 시험이 없으셨습니까?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무사히 이겨내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것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면 내 마음도 너무 힘들고 내 옆 사람도 너무 힘듭니다. 눈빛도 이상해지고 내 마음과 생각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내 옆 사람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리고 신앙을 온전히 갖기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간절하게 슬픈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1시간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제자들을 보고 화를 내실 수도 있었고 다 포기해버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십니다. 누구에게 당부하신 거냐 하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 돈을 보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가서 그 돈을 돌려줍니다. 제가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자책하다가 극단적인 슬픈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따랐던 그 제자의 모든 생활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 이전 처음 시작한 곳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어부의 자리로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계속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 말고 누가 더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죽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자,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막 펄펄 뛰면서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막 말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베드로가 아닌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생각하셔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던 사탄을 쫓아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 차려서 내 마음을 사단이 흔들 수도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정신 차리고 기도했다면 아마 결말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고 오게도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 기도를 안 하게 되냐 하면 찬양 집회 끝나고, 찬양 집회 같은 거 끝나고 너무 성령 충만하고 내가 느끼기에도 성령 충만하고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너무너무 좋을 때, 그렇지만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니까, 자신이 무저갱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너무 악랄한 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에 틈을 타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너무나 악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 여기는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자책하게 하는 그 악랄한 사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베드로와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있는 사단을 보시고 대신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으니, 이제 내가 기도해 줄 수 없으니 너가 깨어서 기도하라.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대신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버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사흘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슬픈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동기부여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좀 강하시지요. 그렇지만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기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배울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손을 올리면 모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기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리고 죽고 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처음으로 가르치신 것은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안 보일지 모르지만 사단이 밀가 부르듯, 오늘 말씀 22절 31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막 밀가 부르듯 사단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몇 라운드씩 싸움이 계속되는데 1라운드는 졌을 수 있어도 그래도 2라운드는 내가 이겼다 하고 손들면서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2, 3라운드는 질 수 있어도 우리가 정말 전쟁, 기도의 영적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천국 가서는 하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악한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라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오늘 안 하면 내일도 안 하게 되는 것이 기도이고, 오늘 하면 내일도 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시작이 어렵지, 한번 습관 들이는 그때가 어렵지, 그 처음 그 어려운 시작을 넘어가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이 처음에 붙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나뭇가지만 넣어주면 불이 저절로 타는 것처럼 그렇게 유지하기 쉬운 것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불이 다 타버리면 언제만 애쓰면 돼요? 시작. 여러분들 위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앞이 막막할 때 내가 시작만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자책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지간히 방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좀 시작해 보려다가 안 될 수 있어요. 시작해 보려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시도와 다짐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 자책하거나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막 사단이 밀가 부르듯, 그러니까 채에다가 알곡을 거르고 막 흔들면 진짜 알곡만 남고 나머지 쭉정이는 다 떨어지는데, 거기서 막 상처 입고 막 흔들려서 정신을 잃고 막 밀가 부르듯 막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 부르타니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 기도 시작만 하면
아무리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보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갈 때까지 갔지만 너희가 지금 기도해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쓰레기가 많아지면 막 사단한테 흔들려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많아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편히 계실 수가 없어서 쪼그려 계실 수 있지만, 그곳에서 울고 계실 수 있지만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구석에서 함께 울면서 사랑으로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어떤 상황에든 얼마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 마지막 순간에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쪼그려 있던 성령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일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못 보게 하고 눈을 감게 하고 눌리게 하고 마음과 육체의 병을 얻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반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설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분의 설교로 한 학기 내내 이분의 저서로 수업을 배웠습니다. 이분은 설교할 때 설교 군단, 기도 군단을 택해서 이 밑에서 설교하는 내내 기도의 불이 지피게 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행위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픈 사람을 의사에게 보낼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약을 먹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아주실 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려 할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끝낼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예배를 마치고 혹시 성령 체험을 하신 후에 어디론가 가려 하십니까?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어딘가 가기 전에 기도로 축복을 구할 수 없는 곳이라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판단을 도와줄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뒤흔들 때 기도의 능력으로 힘들겠지만 기도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